로마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나은, 참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본받아야만 할 그런 첫 번째 교회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였고,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오면서, 지난 주일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한다면 그 의가 뭔 줄 알아야 된다. 그 의는 성경에 세 가지가 있는데, 태생적인 존재론적인 의인, 중생의 의가 있고, 또 신분적이고 법정의 의인, 소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칭의의 의가 있고, 그리고 칭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남은 모든 전 인생에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점점 어떻게 좀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지, 양자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아버지가 술 먹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도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생활 무능력자 파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기다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을 성화, 거룩하게 된다고 했으니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의로운 열매가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두 가지 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중생의 의가 있고 칭의의 의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의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는 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은 의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인 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가 무효 없었던 걸로 하고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법정으로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더 불가능하시죠. 왜?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놓고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 같아, 너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건 내가 잠시 보류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중생한 의라든가 칭의의 의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 삶에서의 의, 인격적인 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더 맺어 나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의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이미 두 가지는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 번째 의는 뭐냐? 성화의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야 한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가 뭐냐? 근데 오늘 말씀은
근데 그 열매가 성화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화의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맺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이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한하죠.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무한하신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이 1억 개라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이 1억 개면 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거룩도 전능한 것이니까 그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죠. 무한한 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의가 한계가 아니라고요. 그 절대적인 어마어마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무한대의 거룩을 갖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의가 10,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살에 예수 믿었어. 아니면 11살에 예수 믿었어. 내가 40살에 예수 믿었어. 그런데 내가 80살이 돼서 90살이 돼서 우리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죽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60년이 남았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40년이 남았어. 예수 믿은 다음에 30년이 남았어. 그 30년 동안 혹은 6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몇 개가 있느냐? 10,000개가 있단 말입니다. 10,000개가 있는데 일생토록 30년, 40년, 50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중고등부 청년으로, 학생으로, 세례 교인으로, 집사로 일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10,000개의 의 중에 수십 년 동안 열매 맺은 것을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열매를 그렇게 갈무리한 바구니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1개밖에 없는 거야. 열매가 1개밖에 없어. 1개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1개밖에 없어. 이거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학교는 다녀. 근데 전교 300명 중에 300등이야. 전부 다 수미양가 중에 전부 다 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로. 그것은 세상 공부이기 때문에 세상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성적표잖아요. 영적인 성적표가 전부 다 가로 다 찍혀 있어. 낙제점이야. 열매가 10,000개 중에 달랑 1개만 맺혔어. 목사가. 그런데 장로는 2개를 맺혔어. 권사는 3개를 맺혔어. 집사는 4개나 있어. 근데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처음 예수 믿어서 처음 믿은 사람이 보니까 항아리에 반절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헤아려 보니까 열매가 한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럴 자가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소롭습니다. 저는. 목사 장로들 가소롭습니다. 너희들 가소롭다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인가요? 거기도 말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말이 됩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은즉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와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의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득히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가득히 맺으려면 어떤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입니까? 어떤 나무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좋은 나무여야 돼. 내 나무가 가시나무야. 내 나무가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엉망이야.
그리고 내가 은금키야. 형편없는 은금키야. 주를 위하여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들풀이 나 있는 귀한 신앙생활, 귀한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막대 먹은 은금키나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열매나 맺겠느냐는 거죠. 열매 못 맺죠. 포도가 열매지 않습니까? 가시나무가 맺은 것이 열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금키가 맺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도 없지만은 포도나무여야 포도를 맺죠. 무화과 나무여야 좋은 나무여야 과실을 맺는 과목이어야 과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라고 하는 이 나무가 똑바로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목사라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이 목사가 좋은 나무라는 성경의 논리는 없어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전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이에요. 목사면 천당합니까? 목사면 열매 많이 맺어요? 앞에서 소리 꽥꽥 지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성도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크면 열매 많이 맺은 거예요 그게? 목사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좋은 나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이 존경의 눈빛을 발사한다고 해서 그게 짜릿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아. 수많은 사람이 그게는 좋은 게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뭐?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나요? 이게 도대체 뭔 놈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무슨 만화책입니까? 주간 잡지예요? 까짓거리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의의 열매 다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가득히 맺으라는 거예요. 가득히 맺으려면 좋은 나무여야 뭔가 열매를 맺든가 맺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병들면 잎이 파래지고 잎이 뭐 노랗게 해서 떨어지고 가지가 뭐 병들고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튼튼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때 좋은 나무, 10절이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성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뭡니까? 열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가득해지는 게 뭡니까? 열매가 많으면 가득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온유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화평합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받으면 문 닫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은 교회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다 외우는 것이 팔복이에요. 외워서 뭐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 성경 뭐 외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많이 외우거든. 그거 뭐 하려고 그거? 야, 나는요 성경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벗삼아 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불교의 승려들이 그 뭐 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외우는지 연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우는 거나 뜻도 모르겠고 뭔도 모르지만은 그 긴 거 어렵더라고. 보니까 들어봐 봐도 그거를 외우는 것이 엄청 외우더만. 맞습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건지 전혀 새로운 걸 외우는 것인지 불교에 여러 경전이 있어. 그걸 싹 다 외울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렇게 어려운 것들도 다 외운다? 참신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다 외워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뭐 몇 구절, 뭐 100구절, 뭐 1000구절 좀 외우는 거 가지고 그걸 자랑을 하고 의시된다? 이건 거의 미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래도 인간 수두룩해요. 너무 수두룩해. 그게 열매예요? 그 못된 나무 이게. 내가 목사네, 내가 뭐 훌륭하네, 내가 유명하네, 내가 장로네, 이거 다 못된 나무예요 이게. 오죽하면 농담이 아니라 천당 가면, 지옥 가면 목사 장로만 소복이 거기 있더라. 이게 우리는 농담으로, 음모로. 근데 막상 실제 천당 가보니까 목사 장로는 전부 다 지옥이 다 가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목사 장로들 다 지옥 갔잖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지옥 갔잖아. 다는 아니지만 이 땅의 목사 장로급이 유대 사회에서의 대제사장과 어깨를 견줄 수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 뭐 에스겔 13년도 말한 것처럼 그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많이 지옥 갔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지옥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사는, 목사들은 무슨 통뼈야? 용뼈는 재주가 있어? 지옥 안 갈 자신 있냐고?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입니다. 저는 첫째로 열매 가득하여 해서 가득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우리는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 내가 좋은 나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의 기도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이 열매 가득하도록 기도하였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익숙해요. 그러나 주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를 가득히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아까는 뭐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좋은 나무여도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맺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단은 좋은 나무가 된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열매 이 가을에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잘 닮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조금 말고 좀 많이, 그래서 가득히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경우, 아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것을 말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를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팔복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이렇게 살 때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죄를 지으면 의의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해. 온유해야 된다는데 온유하지 않아. 사나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배불러.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을 손가락질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내가 앞만 봐도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거 더러워. 화평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분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된단 말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도망다녀. 저 팔복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열매와 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다 죄잖아요.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엄청 지었어. 엄청 지었을 때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잖아. 열매가 뭐예요? 다 죄를 지었는데. 의의 열매가 아니죠. 다 죄의 열매만 지었잖아. 그런데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냄새나고 모난 더러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놀랍게도 회개하면 그걸 열매로 인정해줘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협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잘 아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 회개하면 그게 뭐다? 열매로 인정해 주시다. 회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아무런 의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은 죄를 회개해도 그걸 의의 열매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라고 했을 때 징계는 어떨 때 징계를 받습니까? 시련이 아니고 징계라 그랬어요. 매를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시련을 징계라 그래요. 그럼 분명히 징계란 말은 죄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징계받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어요. 그러나 징계를 받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그게 뭘까? 연달하였다는 건 뭘까요? 징계를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뜻이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말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아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징계를 받을 때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걸 뭐로 인정한다?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뭐라고? 맺나니. 그래서 열매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열매 맺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은 죄를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라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냐고 주님 십자가 밑에 나온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목자가 가서 찾아왔죠. 양이 돌아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돌아오니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 더 뭐라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자행자자의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죠. 탕자처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기쁨과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다 말아먹고 계집질하고 슬퍼먹고 하다가 거짓골 돼가지고 어디 가서 붙여 살 수도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걔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온 동네방네 아무개 박씨네 김씨네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유산 다 까먹고 상거지대에서 돌아왔더라. 온 동네방네 얼마나 우스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가문에 영광이 되냐고요?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욕된 그런 인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걔가 한 것 아무도 없고 했다는 것은 오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 범죄하였지만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인정합니다. 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왠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죄는 나라 법, 국법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헌법과 민법과 형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에 어긋나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말씀에 순종하되 반만 순종하는 거,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 양발을 걸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거,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어정쩡하게 박쥐처럼 사는 거, 다 죄란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짓잖아. 이중적으로 위선되게, 외식되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선됩니까? 기독교인들의 위선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종교적인 탈만 쓰고 있어요. 그랬다가도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왜? 죄는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인데,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그 말씀은 의로운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죄하고 돌아왔지만 그 회개를 뭐로 인정해 주시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일생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쌓은, 또 이렇게 담겨 있는 갈무리 된 의의 열매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의의 열매가 초라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열매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 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은 인생 동안에 이런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첫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독특한 하나의 열매 맺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범죄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그런 자리에, 탕자와 같은 그런 범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니까, 그 회개의 하나의 열매가, 그 회개하는 하나의 열매가 다른 모든 열매보다 더 빛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십자가 밑에 굴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드라카마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매 그래도 가장 빛나는 열매가 뭐냐? 회개입니다. 왜? 이 회개를 받으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라고, 온유한 그런 삶을 살라고, 절제하며 살려고, 충성되게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뭘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여러분, 겸손하라, 그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 땅에 오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겸손해라, 온유해라, 뭐 착해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미랄이 되라, 뭐 견뎌라, 이웃에 무슨 그렇게 좋은 모본이 되라. 아, 정신 사납네 진짜. 필요해요.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최고로 항상 외쳐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최고로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열매를 뛰어나는 가장 빛나는 열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으랴, 죄를 지으랴. 우리 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는 못 따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범죄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오늘 열매 가득하여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득하게 되느냐? 또 어떤 경우 가득할 수 있느냐? 핵심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 목욕하여도 발은 씻어야 하는 것처럼 회개에 대하여 정신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겠지. 가장 핵심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그따위 짓 하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절에 가서 마당 쓰는 것 같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근본 이유예요. 회개. 그게 최고의 의의 열매고 회개만 하면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열려요. 회개해야 나머지가 열매가 맺힌다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9가지 열매가 회개한 다음에 맺히는 주변 열매예요. 근본 열매는 회개라고요. 한국계 회개 없잖아. 겸손하라고 그냥. 인격 이야기하고 좋은 부모들하고 좋은 아빠들하고 좋은 사회인들하고 착하게 살라고. 이게 무슨 구청 강연도 아니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구청 강연에 다녀. 그냥 관악구청이나 동작구청에 다녀. 그냥 교회 왜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또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를 가장 먼저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맺히는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까지 성령의 모든 아름다운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닮아가 열매를 맺는 것들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인 줄 믿사오니 회개 없이 맺는 모든 거짓 열매를 주님 일소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